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아군입니다. 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맞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뭘 주냐면 시기심도 주고 미움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권속, 가족인 것을 믿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군대 생활 때 기억이 하나 번뜩 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대대장님이 줄다리기 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다리기 갖고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니들 피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사단 체육들 하면 다른 것은 저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줄다리기는 꼭 이겨야 돼요. 그런데 전차 부대가 우리하고 붙었거든요. 근데 전차 부대는 뭘 끌고 왔냐면 전차를 끌고 왔대요. 자기들이 이게 줄다리기 해가지고 전차를 끌어다. 우리는 80트럭 끌고 왔거든요. 우리는 트럭 끌고 왔는데 자기들은 전차를 끌고 왔다니까 게임이 안 되겠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줄다리기 딱 잡아보면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기겠다, 지겠다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대장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대로 하면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략이 있어요. 줄다리기에도. 처음에 으쌰 하면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 중대장이 대대장이 결승전 할 때 딱 당기면 떵소리가 나면 뒤로 다 누우라는 거거든요. 뒤로 전체가 누워버려요. 끌려갈 것 같잖아요. 안 끌려가요. 희한하죠? 안 끌려가. 안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를 세요. 속으로. 하나, 둘. 근데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쉬어가지고 20이 딱 되면 그때부터 으쌰 하고 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축축 끌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군대에서 줄다리기 했거든요. 등치가 크니까 앞에서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한 사람이면 뭐 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수입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짜리 인생이거든요. 10,000원짜리 인생으로 살면 성도 여러분 100만 원짜리 일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해요. 성도 우리 10,000원씩 1,000번째 하거든요. 1,000원 1,000번째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300명이 1,000번째 1,000원짜리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성도 여러분 이게 10,000원짜리 인생하고 300만 원짜리 인생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수준이 틀리지 않잖니. 그러니까 함께 하면 수준이 맞은다는 거예요. 이게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함께 하자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함께 하면 수준이 10,000원짜리 인생이 얼마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인생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함께 가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성도 마귀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마귀는 자꾸 뭐 하는 영이에요? 분열시키는 영이라는 거.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분열해야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하나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뭘 받냐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뭘 받냐면 우리 자손들이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뜻 주장해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뜻이 있잖아요. 다 뜻이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뭘 내려놓고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 뜻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가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가서입니다. 혹시 아가서 잘 읽으십니까? 아가서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읽다 보면 뭐합니까? 민망해요. 민망해. 막 젖가슴도 나오고 막 이게 말하기가 민망하거든. 그러니까 안 읽거든요. 그런데 성도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 하나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가서를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아가서를 설교하냐면 여수원교회 와가지고 지금 9년째 12월 이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쭉 오면서. 그런데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즉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솔로몬과 술람비 여자라는 여인과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냐면 왕이고
그리고 이 술람비 여인은 저 시골 이게 처녀거든요. 시골 쫙 깡촌 시골의 처녀예요. 그런데 실은 왕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왕과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뭐냐면 뭔 사랑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사랑에도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 술람비 여인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술람비 여인이 아이고 저는 그 사랑 못 받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 자격도 없는 것이 왕하고 사랑한다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것들을 다 뭐하고 이겨내고 사랑하는 것이 좀 아가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저 땅끝에 티끌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꾸 옆에서 시기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에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죠.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게달의 장막. 그러면 저 깡촌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장막.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동네라는 말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사는 난데 내가 거무스름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겨보지 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소리가 푹 들리면 물리쳐야 돼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네가 그 시절하고도 사랑받는다고? 네가 그 말을 하고도 네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요. 그럴 가치도 안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라고 그러면서 돌아서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꿋꿋하게 서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아가서가 창세기 2장, 3장 주석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의 성경학자들이 말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0절 말씀이 안 찾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스러운 5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다 들고 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들고 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다 신랑 맞으러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때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다 나한테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은 3가지라고 그랬죠. 예스 응답해 주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노 안 된다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라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나에게 맞히지 않고 누구한테 맞추니까? 하나님한테 맞추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니까 내가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나는 지금 발에 불이 떨어서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요, 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누구한테 맞추니까? 하나님한테 맞추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 돼. 지금 내가 바빠. 몇 월 며칠까지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때 뭐 해줘야 돼?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응답 안 하신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맞추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는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누굴 맞이하라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라. 신랑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가서 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시키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아가서가 성경에 정경이 된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 정경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장 찾아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즉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내 사랑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초청한다라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로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 죄악 속에 그냥 던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내 속에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하냐면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진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것은 한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복음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사랑은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5절에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검은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저 깡촌 시골 처녀거든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뭐 했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까 5장에 있는 것처럼 내 어여쁜 자야, 내 누구야 라고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거든요. 뭘 해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뭐 하시냐면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가 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꾸며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딱 물어본 거 하나죠. 야, 너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그랬냐? 나 쳐다보면서 저주하더만. 너 왜 그랬냐? 라고 묻지 않으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지지 않죠. 야, 그 돈 갖다 어디다 썼냐? 라고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뭐 해줘요? 그냥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 우리가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딱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뭐 해져요? 녹아져.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고 이것을 드러내야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 나하고 한번 틀어지면 끝이야. 그게 교회거든요. 세상에서는 뭐 한잔 하면 싸우고 나서도 우리 막걸리 한잔 합시다. 그래놓고 뭐해?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뭐 해버려요? 풀어버리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번 원수지간이 되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걸리를 먹어야 될까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 이건 뭐냐면 성도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막걸리 한 잔 갖고 풀 수 있어.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문제는 막걸리 갖고 해결이 안 돼. 뭐가 왜냐면 십자가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 우리 가운데 진하게 들어올 때 내가 그 십자가가 대속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때 뭐냐면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거든요. 이 영적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도 뭐 역사한다는 겁니까? 마귀도 역사해서 절대로 용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골이 갈수록 깊어져. 그래서 절대 용서를 못해.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 십자가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은 누구밖에 보이지 않냐면 오직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아가서에서는 누구만 보냐면 술람비 여인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이게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구만 찾겠다는 거예요.
너만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얼굴 보자, 네 목소리 좀 듣자라고 하면서 너 한 사람만 나는 절대적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온 인류를 구원한 거지만 실은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게 우리 가치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 못 삽니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 지위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누리는 것도 적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떠야지, 감사금 떼야지, 여전도 회비 떼야지, 뛸 게 많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못 누려요. 못 누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 자존감이 엄청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존감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에 거꾸러져 버려요. 말 한마디에 낙심해 버려요.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 잠을 못 이뤄. 그런 우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평강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평강은 연결되어 있을 때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애들 학교에 가가지고 적성검사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적성검사 할 때 IQ가 얼마냐, 학업 성취도가 얼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감이 얼마냐,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이게 상해야 돼, 상해. 자존감이 낮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중에 뭐 하냐면 죽어버려요. 서울대학교 얘가 들어갔어. 그런데 죽어버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요 몇 주 전부터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 죽잖아요. 악플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못 견뎌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 어쨌네 저쨌네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못 이겨서 생을 끝내버려요. 인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게 뭐냐면 자존감이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나 성도들이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존재거든요. 이걸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핏값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하면 픽 돌아서 버려. 그 정도 말 가지고는 괜찮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듣기 싫은 막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속으로 외치라 했거든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고 믿음의 방패를 번쩍 들어야지. 그래갖고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화살을 쏘면 뭘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지. 믿음의 방패를 번쩍 들어야죠.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다 이긴다는 거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없어. 내 실력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내 세상 것 가지고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막아집니까? 안 막아지지. 백날 막아도 다 뚫고 들어와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뭐 하냐면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 한 사람에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야, 바이팅 운명에 숨어있는 너, 내가 너 찾으러 왔다. 네 얼굴 좀 보자. 네 목소리 좀 들어보자. 제발 나한테 좀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성도님들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4절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거든요. 반응. 뭘 반응하냐면 사랑의 반응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람비 여인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뭐 있다는 거예요? 속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 레아는 눈에 보지도 않았죠. 레아는 이게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아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 레아는 사랑받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야곱에서 누구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으로 바꿔버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넷째 아들 유다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낳고 나서 한 말이 이제 남편이 나와 뭐 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그런데도 남편이 마음을 안 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그래 당신이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레아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레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죽을 때 아브라함이 매장된 그 묘에 들어가서 장사되거든요. 나엘은 그 묘지에 못 들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엘은 이게 베냐민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사랑 마음 얻기 힘듭니다. 연애를 안 해보셨고 경험이 있으셔야지. 이게 사람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사랑의 대상을 누구한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냐면 결국은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나엘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자기 소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함께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아멘. 날이 저물지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오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면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장애물이거든요.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가 선명하게 들어가요.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믿냐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라 그랬거든요. 누굴 보고 걸어갔겠습니까? 주님 보고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봐요? 바람을 봐요. 성경에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을 봤다니까 이게 초점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건져주십니까? 주님이 건져주시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같이 어디 가요? 같이 배에 오르시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 놔둬버리고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랑 같이 올라가시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을 때 함께 앉아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탁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요 이게 관용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꽉 찍어야 죄를 죽일 수 있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죄는 허물허물 어떻게 숨겨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쉽게 넘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넘기실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죠. 근데 성도님, 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죄는 꽉 찍어서 뭐냐면 십자가로 깨트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런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다 회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그거 싫으니까, 아프기가 싫으니까, 고통이 싫으니까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 어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 자리 앞에 나가서 깨트림 받고 새롭게 세움 받아야 예수와 함께 배오를 수 있다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오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작은 여우가 있는데 무엇을 허문다는 겁니까? 포도원을 허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2012년 6월 10일 날 공나라도에서 나라오라는 우주선이 발사가 됐어요. 두 번째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분 17초 만에 이렇게 푹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뻥 터져 버렸거든요. 자, 이제 터진 사고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랄까 인공위성 이렇게 쌓아 올리면 본체에서 떨어진 1단계, 2단계 있는데 그 1단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볼트가 8개 돼요. 근데 그 볼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가 자그마한 볼트거든요. 근데 그 볼트 하나 문제 때문에 1,000억 대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 그냥 공중에서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사 하나 쉽게 생각했다가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큰일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기록에 보니까 펜실베니아 주에 댐이 하나 있는데 댐이 이게 붕괴됐거든요. 근데 왜 붕괴됐냐면 쥐가 구멍을 하나 냈답니다. 댐 수압이 있잖아요. 댐이 금이 가기 시작.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댐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런데 다 비웃었답니다. 뭔 저 큰 댐이 무너지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렸어요. 5천 명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구멍 하나가 뭐하냐면 이게 댐을 무너뜨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거든요. 뭐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 전리품 개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그런데 개인이 가져갔다가 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뭐냐면 전체 공동체가 실패하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안에 작은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 쉽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요. 이게 직분을 받으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뭘 맡기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것만 이름 나는 것만 내가 하고 작은 일은 니들이 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우리를 복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여우들을 깨트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가서는 창세기 2장 3장을 주석한 것이라는데 둘 다 동산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거든요. 그런데 2장 3장에서는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능히 이기는, 죽음보다 강하다. 즉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불순종하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은 걸 알고 뭐합니까? 이게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수치심을 없이 그 뭐냐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그려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아름답다라는 것이고, 사랑하면 낙원을 이룰 수 있고,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면 품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곳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 민감합니다. 기억도 안 나시죠? 애기 낳았고 키울 때 남편들은 코 골고 드릉드릉 자잖아요. 누구는 일어나요? 엄마는 일어나. 왜요? 왜 그럴까요? 다 부모잖아. 그런데 엄마는 10달 동안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생명 걸고 뭐 했어요? 낳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게 먹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해요. 사랑하니까 민감해. 조그만 소리도 뭐 할 수 있냐면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리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들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냐면 민감하고,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냐면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하면 성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많냐 적냐, 배웠냐 못 배웠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기쁘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이유를 불문하고 기뻐야 됩니다.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기뻐야죠. 그래서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로 수요예배 때 우리 사모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25분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해야 되면 기뻐야 돼. 기뻐. 근데 언제 기쁘냐? 사랑할 때 기뻐요. 사랑받을 때 기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